오늘부터 언어를 다루스리는 불평밴드 착용과 함께 말씀 보아 찾기를 시작합니다. 불평밴드는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등이 입 밖으로 나오면 반대편 팔로 옮겨 차시는 겁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매일 한 장을 읽으시고 한 구절은 노트에 적으세요. 목사님이 나눠주신 기도문으로 아침이나 저녁에 1분 기도를 모두 시작합니다. 다음 주는 민족의 명절인 구정입니다. 가족들 섬기는 시간들로 삼으시고 예배는 동일하게 진행되오니 가능하신 분들은 나오시면 됩니다. 29일 주일은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생일자, 새 식구, 축하할 일 등 친교의 시간을 갖고요. 가정교회를 자세히 알 수 있는 평신도 세미나가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 교회 분들은 시간을 미리 꼭 내시어 참석하도록 하십시다. 금요일 점심 이후부터 주일 오후 1시 정도까지 일정이 오니 직장인들은 금요일만 월차 내시면 됩니다. 다음 교회는 3월 10일에서 12일, 안양 은광교회는 3월 24일에서 26일입니다. 네, 기타 좀 열어주세요. 네, 자 여러분 예배 자리 잘 오셨어요. 모든 유혹과 즐거움을 다 물리치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얼마나 잘하신 겁니까? 네, 우리 이 시간에 예배에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시간인데 우리 한번 오늘도 이렇게 눈을 한번 이렇게 지그시 한번 감아 보세요. 감으시고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서 마음속으로 고백을 한번 우리 합시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 오늘 아버지 만나러 왔습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네, 진심으로 고백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세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완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원대한 계획이세요. 이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때에 맞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축복과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도록 만들어 주셨대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 꿈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너희가 열심을 내어라.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꿈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꿈입니다. 우리 이런 큰 사랑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또 나의 원대한 꿈과 내 인생의 비전을 어떻게 하나님께 맞출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깊이 묵상하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는 이 노래 한 번 더 부르도록 할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쓰신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의 사랑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모르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면서 산다라는 것이 이게 행복 아닌가요? 우리는 보물을 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가 좋아요. 예수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난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 찬양을 우리가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많은 사람들 잠든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3절이요.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처럼 여러분 목소리로 자, 우리 내일서부터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신앙의 3가지 습관을 몸에 타투하자. 내일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몸에 타투 다 합시다. 한 주간 동안 이제 우리 이 말을 다스리는 훈련부터 우리가 같이 할 텐데요.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다. 내가 말을 할 때 사람을 상처 주거나 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고 내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내 긍정의 말을 해야겠다. 이런 다짐으로 우리 내 입술에 정말 열매를 맺겠다. 이런 다짐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다시 한번요.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네, 우리 봉헌 찬송 마지막 한 곡 할 텐데요. 우리 봉헌 찬송은 우리 오늘 봉헌과 기도해 주실 우리 김효주 자매님이 선곡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봉헌하시는 분에게 선곡해 주는 것을 찬양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이 찬양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부터 저희 엔터 교회에서는 목장에서의 말의 훈련을, 상 공부를 통하여 성경 읽는 습관을,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온 성도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임인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이 늘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은 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주님이 창조하셨듯이 저희도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로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빛이신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자이고 싶습니다.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늘 흔들리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세포 하나하나마다 가득 채워주셔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함을 보여주셨듯이 저희도 능히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멈추지 않고 주님 곁에 가는 그날이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 인격과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나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심을 받은 장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며 삶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내려주셔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다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상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그 설교가 각 성도 마음에 울림을 주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12개 성경 구절 올해 다 외우는 것이 목표. 그냥 외우라 그러면 우리 못 외우니까 우리 노래로 외우는 거예요. 우리 일단 저 제목과 우리 성경 구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서부터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10절 11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지난주에 계속 2주 동안 우리가 불렀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이제 다음 주서부터 저거 이제 악보 제가 빼고 글만 이제 올려드릴게요. 한 2번 정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불러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이번 주서부터 새롭게 몇 주간 불러볼 찬송입니다. 말씀 9절입니다. 이것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어떤 찬양인지 한번 제가 불러볼 테니까 한번 귀로 한번 들어보시고, 저 악보가 눈에 확 들어오시는 분은 한번 직접 한번 음악성 높으신 분들은 따라 불러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이사야 53장 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네, 이렇게 우리 한번 2번 정도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셋, 넷.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이사야 53장 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이사야 53장 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네, 이제 악보가 조금 잘못되어져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곡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외워질 거예요. 12곡 우리 꼭 다 외웁시다. 자,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일어서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네, 앉으시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고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비는 축복이 그대로 상대방에게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에 대한 얘기 한번 했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이 말, 언어, 말도 언어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고 태초부터 하나님이었다. 말은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말은 하나님 그 자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그래서 권능과 파워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그만큼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태양을 쫙 받으면 이 태양을 받지 못한 모든 생명체는 거의 죽죠. 거의 죽죠. 태양은 그 자체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언어가 그렇습니다. 우리 언어가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이 말 언어입니다. 그래서 말을 곱게 써야지 우리가 마음이 곱은 사람이 되고요. 말을 험악하게 쓰면 내가 험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험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험악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 선한 말, 살리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집니다.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삶은 계속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언어를 제어하자는 거예요. 부정의 언어. 그래서 우리 아까 읽은 말씀 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악의적인 말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기만의 말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위선적인 말, 그리고 모든 시기의 말,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신앙에도 어린아이가 있는데요. 이 신앙의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죄의 말이거든요.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어린 사람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많이 오래 했다고 해서 이 성장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요, 이 입만 열면은 남을 그냥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반대로 근심 걱정을 달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부정적인 거거든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제 어린아이인데요. 어린아이들 하고 싶은 얘기 다 쏟아내잖아요. 거의 거리낌 없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다.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질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살인에 대해서 지금 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살인이 무엇이냐? 실제로 우리가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서는 우리가 하는 말도 살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 언어 폭력을 통해서 이것도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인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는 것, 화내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화내고 분노하는 것, 살인이라는 거예요. 분노의 말, 성내는 말 조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얼간이 바보라고 말하는 것, 이게 이제 욕하는 거거든요. 미련한 놈, 이 바보 같은 놈, 막 우리 세상 말로 쫑크 준다 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을 살인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어린아이의 말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뒷부분에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마태복음 12장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소한 말 하나까지도 심판날에 여러분 우리는 다 그 한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있잖아요. 이 말의 파장과 이 언어의 이 파동들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공중에 다 흩어져 있대요. 존재한대요. 그래서 언젠가 과학이 발달하면 이 흩어졌던 말들을 다시 수집해가지고 재생할 수 있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과학이 발달되면. 빨리 과학이 정말 더 발달해서 예수님께서 2000 전에 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 수집해다가 딱 좀 들려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를 좀 과학이 좀 빨리 발달해서 좀 확실하게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하게. 우리가 한 말들이 다 없어지지 않고 다 녹음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져서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그대로 다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말도 똑같아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 하나하나도 그냥 끝나고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한 말에 의해서 뭐 우리가 지옥 가지는 않겠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런 말을 했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될 거예요. 특히 우리 영적 어린아기에서 우리가 빨리 고치기 위해서는 이 불평의 말을 우리가 없애야 돼요. 고쳐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부정적인 말 중에서도 불평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사실이죠. 기록에 다 되어 있는 겁니다. 40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드디어 모세를 리더십으로 해가지고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나올 때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상상도 못할 기적을 체험하면서 나오죠. 10가지 재앙.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우박재앙, 메뚜기 떼가 막 확 보내는 재앙들, 막 피부병 재앙, 또 막 파리떼를 보내고 또 장자들을 막 죽이는 이런 재앙들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 이집트 사람한테만 이 재앙이 미쳐요. 근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고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재앙이 미치지 않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체험을 다 경험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고서 와, 우리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집트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세 달이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거기로 가기로 되어 있잖아요. 두세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몇 년 동안 못 가고 헤맸어요. 무려 40년 동안. 두세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무려 40년 동안 가질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불평 때문에 그래요. 불평 때문에. 자, 출애굽기 14장 1절. 자, 이게 지금 출애굽해서 막 나왔어요. 그랬더니 홍해 바다가 쫙 앞에 두고서 우리 다 죽었다. 왜냐하면 이집트 군대들이 막 잡으려고 막 쫓아오고 말 타고 마차 타고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있어요? 그냥 걸어 나왔는데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한테 그러는 거죠.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우리가 이 광야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죽게 하냐. 그 10가지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지금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이건 배가 고파서 지금 또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냐. 지금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이집트에서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지 않냐,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또 출애굽기 17장에 이렇게 이야기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어린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또 민수기로 넘어가 볼게요. 민수기 16장에 13절 14절. 이제 리더십에 불만을 갖죠. 이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려내다가 이집트에서 데려온 것을 얘기하죠. 데려내다가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만으로도 부직해서 이젠 우리 위에 군림하여 호령까지 하려 드느냐. 야, 모세하고 그 형 아론을 너희가 왜 우리 리더냐, 너희가 왜 우리 대장 노릇하냐 그러면서 여태까지 잘 오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네, 엄청난 지금 말이 이런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 그 60만, 여러분 인구가 60만, 장정만 60만이에요.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200만 명 되는 인구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지금 이게 엄청난 지금 불평이겠어요. 이런 기록들이요, 성경에만 물론 11번이 나옵니다.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런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거 보시면요, 다 죽는다는 얘기 나오죠. 차라리 이집트에서 우리를 죽이지 광야에서 죽게 하냐. 계속 지금 다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두세 달이면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고 헤매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요. 자기들이 불평한 그대로 된 거예요. 불평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광야 생활 반드시 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 생활 반드시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광야 생활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믿게 돼요. 신앙이 더 자라요. 누구에게는 큰 광야 생활, 누구에게는 작은 광야 생활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광야 생활에서 우리 잘못된 이런 광야 생활이 오는 것은 꼭 우리의 잘못된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욥의 경우를 봐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심 속에서 우리가 광야를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때문에 광야가 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광야 생활이 오는데 우리 그때 입술을 정말 잘 다스려야 됩니다.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아직 광야 생활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 네. 꼭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광야 가나안 땅에 결국 누가 들어가니까? 누가 안 들어와요.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들이 들어가요. 1세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어린 자녀들, 그 당시에 아주 어렸던 아기들을 하고 태어난 자녀들이 2세들이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된 거예요. 불평하는 것, 여러분 죄 중에서 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도 등급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불평의 죄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불평이 큰 죄가 될까요? 불평이. 그게 불신앙에서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이. 불신앙에서 교만을 통해서 불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평 나오는 거거든요. 그 깊은 근본에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이 적은 사람일수록 불평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을 봅시다. 다윗이 간음을 했어요. 그렇죠? 유부녀를. 그리고 그것이 들통날까 봐 그 여인의 남편을 살인했어요. 엄청난 죄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을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죠. 물론 다윗이 그 범죄를 하고서 하나님의 죄값을 받습니다. 그렇죠?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고 헤매고 아들한테 쫓겨나서 아주 힘든 시기를 겪죠. 죄값을 받죠.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죄는 도덕적인 죄였거든요. 도덕적인 죄와 불신앙에서 오는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오는 불평의 죄는요, 이 수준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모세를 한번 봅시다. 모세는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했는지 알아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얘기할 정도로 나랑 친구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대화하듯이, 사람과 대화하듯이 대면하여 말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주 모세를 친구처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가 딱 한 번 교만함을 드러냈죠? 하나님이 이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돼요. 다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모세도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본인이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에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본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교만함 때문에. 그 사건이 민수기 20장 10절에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모세가 한 말인데 성경 여러 곳에서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는 바로 그 구절이에요.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할까? 지금 백성들이 물 때문에 막 원망하니까 모세가 지금 뚜껑이 열린 거예요. 뚜껑이 열렸는데 이때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모세한테 그랬거든요. 네가 저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해라. 근데 모세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바위에서 당신들 위해서 내가 물 좀 나오게 할까? 지금 이런 거거든요. 내가 너희한테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한번 보여줘. 하나님 바위 치라는 얘기 한 적도 없는데 바위를 지팡이로 2번을 팍 펑쳐서 결국 하나님 물을 나오게 해주셨죠. 이스라엘의 불평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 사건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의 교만함을 통해서, 지금 저 말이 불평의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평과 원망 때문에 내가 한번 너희들한테 보여줘 하면서 저 멘트를 한 건데, 이게 이제 하나님한테 굉장히 교만함을 드러내는 말이 되는 겁니다.
저 불평의 말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불신앙에서 오는 이 교만함이 이 불평의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불평의 말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애쓰는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교만함인지를.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부정적인 말을 제어하자는 것 다음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아까 2절 한번 볼게요. 갓나라길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네,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거든요. 순수하고 신령한 젖.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저 순수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하는 이런 간증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 말이 하나님의 언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우리 간증도 나누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한 주간 일하셨는지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쏟아내야 됩니다. 많이 또 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서로 간증하고, 목장 모임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훈련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말로 죄의 말을 자꾸 덮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요, 어떤 말을 듣고 살아왔냐, 내가 지금까지 어떤 말을 듣고 살아왔냐가 내가 되는 거예요. 말에 파워가 있죠.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나. 지금의 나의 나된 것, 내가 한 말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결과로 내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린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정말 좋은 말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말대로 되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심한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심한, 우리 아버지로부터. 뭐 한 달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한 말이지만 이 가슴에 비수에 꽂히는 말, 이 병신 같은 새끼, 이 바보 같은 놈, 저는 이런 말을 종종 들었어요. 그래서 난 진짜 제가 멍청하고 바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 인생의 가장 우울한 시기가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나는 바보 같고 멍청하고 성격도 내성적이니까 어디 가나 주눅 들고 나서지도 못하고, 저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멍청하고 바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자기를 표현하고 말하고 뭐 발표하고 이런 애들 보면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이게 어떻게 저렇게 용기를 낼까.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선생님도 똑같이 무섭더라고요. 이거를 공감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 때문에 선생님은 다 똑같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다 무서웠어요. 또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도 어떤 조직의 선배, 리더들을 보면은 그냥 두려워요. 나한테 지시하고 명령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혼날까 봐. 내가 혼날까 봐. 바보라는 소리 들을까 봐 내가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세월을 제가 보냈답니다. 그런데 노래를 하니까 잘한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처음 들었습니다. 우연히 노래를 불렀더니 잘한대요. 거기다 박수까지 쳐줘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제가 노래를 잘해서 전 노래한 게 아닙니다. 내가 노래하니까 잘한다는 소리 칭찬 듣는구나. 전 그래서 사실 노래했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지금까지 불러오게 된 것이, 여러분 긍정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이 긍정의 말이 왜 중요하냐면 건강하고도 관계 있거든요.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막 부정적인 말, 화내는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스트레스가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세월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에게 오는 다양한 병들이 우울증, 불면증, 암 같은 성인병들이 결국 우리에게 스트레스 때문에 온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거든요. 결국 말이라는 거예요, 말. 이 말과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하나 지금 볼 텐데요. 좀 긴 7분짜리 영상인데 이 감사, 우리가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에 아주 주요한 효력을 보는지 한번 우리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만 할 때.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탠리 텐은 네, 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는 소위 감사치유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들은 무엇일까를 찾아내게 하고 감사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도 이 감사치유법이 훨씬 더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치료법은 단지 정신과적인 치료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탠리 텐의 경우와 같이 육체의 질병에도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 해군 장교인 가와가미 기이지 씨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고향에 돌아오고 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짜증이 났고 불평, 불만이 쌓여져 갔습니다. 결국 그는 전신이 굳어져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정신치료가인 후치다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후치다 씨는 그에게 매일 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10,000번씩 하세요 라고 처방했습니다. 기이지 씨는 자리에 누운 채로 매일 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매일 감사합니다를 했기 때문에 감사가 몸에 배어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2개의 감을 사와서 아버지 감을 잡수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때 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신기하게도 손이 움직였고 차츰 뻣뻣하게 굳어져 있었던 목도 움직여지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하던 감사가 실제 감사가 되었고 불치병도 깨끗이 낫게 한 것입니다. 사람의 병은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스트레스와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 31년간 봉사한 김의신 박사는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보니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수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도 아닌 무려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감사를 찬양하고 사는 것이 그만큼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1998년 미국 듀크 대학 병원의 해로드 퀘니이와 데이비드 라슨 두 의사가 실험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매주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이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존 헨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감기약보다 더 대단한 효능을 가진 것이 감사약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면 우리 신체의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준다고 합니다. 매일 감기약이 아니라 감사약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1분간 기뻐하여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체가 생기고 우리가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체계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사약을 먹으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호흡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지금 걸어 다닐 건강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지금 살아서 움직이며 할 일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있도록 생명과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강이 없어서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음만 기다리는 죽은 사자 같은 모습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직도 살아있도록 해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현실로 이루다. 지난주에 영상도 우리가 봤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져 있는 말의 힘 다 봤잖아요. 우리의 건강도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이 감사에 선포하는 것, 그렇죠?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좀 더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더 많이 하시면 치유에 또 그런 효율력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 학기에 제가 이제 백석대에서 보컬 강의를 하잖아요. 한 학생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보컬을 배우면서 맨날 이거 고쳐야 된다, 저거 고쳐야 된다, 맨날 지적받아가지고 그거 고치려고 막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 좀 고쳤다 싶으면 또 다른 단점이 또 보여가지고 또 그것 가지고 선생님이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요거 고쳐야 된다, 너도 음정 불안하다. 음악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이 참 다양하거든요. 음정이 불안하다, 너 좀 끄듬 처리가 좀 너는 안 좋다, 이거 고쳐야 된다. 계속 맨날 혼나고 고치고 그래도 성장이 있는데 계속 뭐 고치면 또 다른 거 고쳐야 되고 또 다른 거, 이게 끝이 없다 보니까 나는 재능이 없나 보다, 그만둘까, 이런 계속 고민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교수님은 저한테 야, 너는 이런 장점이 너한테 있어, 이거를 너는 잘 발휘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키워봐. 자기의 좋은 점을 바라봐주고 그것을 얘기해줘가지고 자기가 힘이 나고 자신감도 얻게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장점을 봐야 되거든요. 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 중고등학교 때 존재감 없는 저희 어떤 삶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음악으로
어느 정도 알려지고 나서 있잖아요. 정말 놀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공연 때에도 옆에 있는 멤버가 주로 얘기 다 했고요. 저는 그냥 아무 얘기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한마디씩 하고 그런단 말이죠. 희한하게 사람들이 빵빵 터져요. 별 얘기도 아닌데 그렇게 좋대요. 또 신난 노래 하게 되면 또 뭐 가만히 또 서서 노래 부를 수 없잖아요. 뭐라도 몸이라도 살살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럼 막 깍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나요. 참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단점은요, 우리의 장점이 덮어버리면요, 단점은 다 쓸모없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습관 있잖아요. 부정적인 언어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데 있잖아요. 사실은 더 좋은 거는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를 의도적으로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격려의 말, 또 칭찬의 말, 용기를 주는 말, 감사의 말, 이런 긍정 언어를 의도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목장 모임에서 우리 서로 다 아니까 한번 의도적으로 해도 우리 서로 다 이해가 되잖아요. 너무 좋죠. 해볼 수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반응해주고 너무 재밌어 해주고. 이 긍정적인 언어를 습관화되면 부정적인 언어를 꽉 눌러버릴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언어를 제어하려면 우리 답답해요. 우리 어제도 작년 목장 모임 했는데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말만 열면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말을 안 하려고 막 참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 노력도 정말 대단하죠. 자기가 말을 통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너무 훌륭한데 사실은 그냥 말을 제한하기보단 긍정의 말로 하면 더 좋은 거거든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야, 말만 하는데 저렇게 입만 열면 참 사람들을 아주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제가 봤습니다. 정주현이라고. 정말 말 많아요. 근데 그 사람 말 들으면 너무 좋아요.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 불평제로 밴드 내일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시작할 건데 우리 부정적인 언어를 제어하는 연습도 하지만 가능하면 좋은 얘기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이거 훨씬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2번 옮겨찼어요. 미운 우리 새끼 보다가 하도 웃겨가지고 야, 쟤 왜 저러니? 네, 이런 소리가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가지고 한번 옮겨찼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새벽에 여기 아침 6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교회 딱 오는데 그 새벽에 막 추운 날인데 누가 운전을 주차를 하는데 못해가지고 가로로 딱 막고서 계속 낑낑대고 있잖아요. 주머니에 손 넣고서 막 기다리는데 추운데 뭐 하는 거야? 이런 짜증 섞인 또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로 옮겨찼습니다. 지금 5일째 지금 버티고 있어요. 우리 이 불평밴드 3주 동안 옮기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성공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내일서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말씀 보아찾기. 네. 내일서부터 요한복음 1장서부터 우리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하루에 한 장씩. 네. 그래서 한 장을 읽고 1장에선 그냥 내 마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 하나 그냥 딱 적으세요. 한 칸에다가. 여러분 하루에 저거 하나 정도 우리 할 수 있죠? 네, 하나씩 적으셔서 저거는 5월 4일이면 딱 끝납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하시고 그리고 제가 우리 1분 기도 시작하자 그랬잖아요. 1월이니까 1분 기도, 2월에는 2분 기도, 3월에는 3분 기도, 12월에는 12분 기도하는 게 우리의 습관화되는 목표예요. 그래서
기도 문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읽으세요. 1분 기도짜리 제가 이제 어제 프린트해서 줬죠. 오늘 못 가져가신 분 제가 따로 이제 가져가시고요. 제가 오늘 파일로 이미지 파일로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읽으시면 1분 기도 되고요. 혹시 까먹었으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저거 한번 딱 읽으면 1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빠짐없이 하루 1분 기도하는 것 이거 꼭 하셔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1월 달에 1분, 2월 달엔 2분.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12월 달 되면은 12분을 내가 기도하는 전혀 어렵지 않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습관 3가지 언어와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우리 3가지 신앙의 좋은 습관을 우리 올해 잘 몸에 새기는 그런 훈련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마무리 우리 찬양 부를 텐데요.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의 어떤 결단들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좋은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세요. 주려고 안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가 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언어를 다스리자. 저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주해 주세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우리 오늘 내일서부터 시작하는 우리 불평제로 밴드와 성경 읽기와 우리의 말씀, 기도와 언어를 다스리는 이 21일간의 여정을 우리 하나님께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기도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언어, 축복의 말, 아버지 말씀, 이 언어로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데 아버지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긍정적인 말, 아버지 나보다 험담하는 아버지 뒷담화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긍정의 말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린 나이에 이르버린 정말 장성한 하나님의 분량의 딸이 자라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20일간에 저희를 도전히 선한 열매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21일간 저희 입술을 열 때마다 사람을 살리는 긍정의 말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불평하고 어렵다 힘들다 말하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 부정적으로 말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얘는 주님께서 주신 축복에 늘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인정하는 말, 긍정의 말을 하는 이런 아버지의 언어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요한복음 묵상을 시작합니다. 21일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주님, 나에게 가장 와닿는 그 한 구절을 찾을 때 그 말 속에 담긴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1분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루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한 내가 자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새날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 가지가 습관화되어지는 2023년에 저희들의 모습으로 좋은 습관으로 몸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좋은 습관 세 가지, 나의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기를 하나님 몸에 새기는 21일간의 결단을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결심하는 우리 엔터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